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겠지만 막상 가나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특히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의 시도 만에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지금 여호수아 9장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길갈은 앞에 나오는 길갈과는 다른 지명인데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가까이에 있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정세가 아주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기존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규칙과 질서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의 정치 지형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네 민족과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지 아니면 항복할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이 볼 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감히 쉽게 맞설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대로라면 힘을 합쳐서 몰아내고 싸우는 게 맞지만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도저히 맞설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여호수아 5장 1절에 잘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듣고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설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을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만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점이 있어서 아이성을 한 번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어차피 가나안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사실만 알았을 테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을 한번 실패했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 그리고 이 일을 듣고 같은 표현은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는 가나안 민족들 입장에서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 중에서도 그 히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은 보통의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결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항복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도 그 된 일들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래서 가나안의 민족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어떤 민족하고도 화친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도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무작정 찾아가봤자 그들은 화친을 안 맺어줄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는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가 없어서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하기로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작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오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는 지역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3일 정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꽤 영향력도 있고 사실 힘도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정했습니다. 항복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작전은 아주 치밀하고 또 적절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아주 멀리서 여행을 온 것처럼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왜 화친을 맺으러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멀리서부터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 정도는 모르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만 듣고 아주 멀리서부터 출발해서 화친을 맺으러 왔다는 것을 은연중에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이러한 행동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여리고 때 라합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라합과는 차이가 있고 이들은 지금 속임수로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동일한 것은 그들도 라합처럼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확신은 가나안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덤벼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작전은 아주 치밀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이 옳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싸워야 하는지 항복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이들의 행동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서 얼마든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4절에 이들이 꾀를 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4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2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꾀를 내은 사실은 뭐 좋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을 해보고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당연히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때로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도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인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기브온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가 들어 있습니다. 속임수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본문 혹시 있으신가요? 속임수 하면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으로 변장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꾀를 내어라는 이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묘사할 때 사용한 간교함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을 같이 한다고 해요. 이 공통점은,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상대방이 어떤 악한 의도로 접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의 민족이고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내린 그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브온 민족을 그 조약 때문에 살려두게 된다면 가나안의 민족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아멘. 여기 나오는 히위 족속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놓고 어기는 행위였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게 된다면 방금 전에 조약을 맺은 그 조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당연히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기회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묻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해 버렸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공짜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인 유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선포를 듣고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결국 그 기브온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지역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곳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러 가는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거든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계속 그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의 핵심은 바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두운 밤을 등불 없이 아무런 빛도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비책이나 도구 없이 정글이나 사막에 조난을 당한 것과 같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확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범했던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되어 버리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방법과 전혀 다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바로 전에, 말씀으로 따지면 바로 한 장 전에 언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끔찍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싸우려고 할 때 자기들만 항복하기로 한 거예요. 10장이 넘어가면 이 일 때문에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기브온 민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될 일까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정도 작전을 짜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일어날 일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혼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물어보고 그 직장 상사를 의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를 눈치 보는 자리로 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심지어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그래서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인데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묻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낳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2번이나 이 아이성과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를 한번 실패하는 것 때문에 다른 가나안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결국 뒤에 가면 이스라엘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 아간의 범죄 하나가 결국에는 가나안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그리고 전쟁의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것이죠.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사사기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조금 나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방향과 결정이 필요하고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결국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기부온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달라요. 아주 단호하죠. 그들의 삶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올해는 끝나가지만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피드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이 시간에 다른 곳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 징계를 하는 것은 결국 친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혹시 살아갔던 적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아들로 친딸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울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혹시 어쩔 수 없이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